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큰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던 것은요, 제 기억으로는 정말 아마 가장 어렸을 초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라고 말해야 될지,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저희 집에서는 저희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 다닌 곳은 제가 살던 서울의 용산구의 보강동에 있는 보강동 교회를 다녔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이제 교회를 가지 않았다가 다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태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공부를 하는 가운데 또 다양한 교회에 대한 또 체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는 인천에 있는 주한성결교회에 이제 고등부 총무교사로 이렇게 섬기로 1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성결교회, 아주 큰 교회거든요. 거기에 초등학교 5, 6학년부 서기교사로 또 섬겼습니다. 그리고 졸업반이었던 대학교 4학년 때는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영생교회, 지금 이제 동안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영생교회 고등부 전도사로서 1년 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군대에 갔었고요. 군대에 전역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목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삼송동에 삼송중앙성결교회 이제 전담 전도사로서 결혼을 해가지고 전담 전도사로서 3년간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천의 도원성결교회라는 곳에서 또 전담 전도사로 1년을 사역하다가 1998년 1월 달에 이제 대전에 있는 문지성결교회 부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간 부목사 사역을 했고요. 2004년도 9월에 지금의 즐거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만 13년을 향해 가는데,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제가 걸쳐서 온 교회가 9교회나 되더라고요. 9교회가. 그런데 제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던 중학교 2학년 때 이태원 교회부터는 8교회가 될 텐데, 그 중학교 이후로 지금까지 그 교회가 이제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옮기게 되었지만은, 그 사역 중간중간에 군대에 간 것을 제외하고는 한 주에 빈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어져서 교회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새로운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정도로 이렇게 쉼 없이 중단 없이 교회에 어떤 소속되어서 섬김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쉼 없이 사역이 이어져 온 곳이지만 감사한 것은요, 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저에게 있었다는 것, 그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곳곳에 고개만 들면은 십자가 탑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오죽했으면은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처음에 김포공항에 들어올 때에, 밤에 들어오게 되면 깜깜할 때, 별로 네온 같은 게 없었을 때에 밤에 들어오면은 거의 보이는 게 뭐냐면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는 많이 있으면 이렇게 공동묘지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오는데 이상하게 그냥 빨간 십자가 많아갖고 여기 공동묘지인가, 그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서 어르신들 신앙생활 할 때는요,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서 한참을 교회를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오직 곳곳 어디든지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교통시설도 좋아졌고 길도 잘 닦여져서 정말 가깝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멀어서 그렇지, 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못 가는 일은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 교회의 첫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성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에서부터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가 교회의 어떤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물론 그때부터 쓰여졌겠지만 이 교회의 역할,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없었나요? 아니죠. 있었지요. 구약 성경에는 바로 그러한 자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먼저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 믿음의 조상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돌로 제단을 쌓으면 거기가 바로 교회였고 거기가 바로 제단이고 성전이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식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였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이제는 고정되어진 건축물로서 성전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생기면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또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정해지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거기만 계신 게 아니죠. 그러나 예배, 제사는 거기서만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이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갈 수는 없어요. 왜? 그 나라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는 꼭 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외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 멸망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종교 활동, 종교 생활, 예배 생활이 끊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 생겨난 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 이 회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 정확한 근거는 역사학자들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 성전이 없어진 그 시기에 본격적으로 활동이 됐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성전이 있을 때도, 성전에 가지 못할 때에도 오히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거기도 회당과 다를 바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회당의 신앙, 회당 중심적인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종교 행태의 회당은 많이 확장이 되었고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그 장소는 항상 회당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시대 때에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재건된 성전을 제2의 성전 혹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오게 되면 그 성전 다시 재건을 좀 더 증축을 한 것이 헤롯 성전 제3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은 없어지질 않게 되었고요.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성전과 그리고 회당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제사장과 제사라고 하는 예전의 중심적인 종교의 중심지였다면 회당은 모든 마을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어떤 신앙의 활동을 해왔던, 어쩌면 가장 가깝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예배의 초소로서 회당은 늘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절기 때나 몇 번 성전에 올라가셨지 그 대부분들은 예수님은 이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회당이라는 게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많은 장소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녀요. 그러면 모든 도시와 마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면 거기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해외라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있을지라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은 항상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먼저 가르치시고 무엇을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두 번째요, 전파하셨어요. 무엇을 전파하셨겠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고치셨어요. 무엇을 고치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인 삶,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3년간의 삶을 공생애라고 말하는데 그 공생애의 삶의 예수님의 활동,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 티칭이고요. 천국 복음을, 천국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프리칭, 전파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질병과 모든 인간의 약함을 고치는 힐링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사역이었고 그 사역의 중심지가 회당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천국 사역, 천국화 사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을 천국 사역, 천국화 사역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천국의 주님께서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드시기 위한 사역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이 사역이야말로 천국화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어디서 중심으로 하셨다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하셨어요.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본격적인 선교를 할 때도 이 바울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닐 때 또 그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역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쳤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 사역이 회당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주님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필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그 다음 절 3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자, 예수님이 그런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분의 사역이 왜 그렇게 왕성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여든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 같거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이 지쳐있는 모습, 목자 없는 양이 이제 머지않아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 위태로움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불쌍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곳에 찾아가셔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을 천국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았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맥쟁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아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든 험난한 삶을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삶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지옥의 백성이 아닌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 유명한 오병이의 사건이 있잖아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그 오병이의 사건도요, 바로 이러한 불쌍한 그 영혼들, 그들을 보시면서
원래는 쉬러 가는 거였거든요. 사역을 하고 지친 제자들 데리고 쉬러 가시다가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다가 행하신 기적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오늘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불쌍한 영혼, 그 고단한 영혼,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에서의 제사 행위에만 갇혀 있지 않으셨고 종교의 어떤 그런 어떤 예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딘지 찾아가셔서 또 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회당, 아니 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딘지 찾아가셔서 이러한 천국 사역, 천국화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 사역이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치유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어가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왜 교회가 뭐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을 어떻게 보면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사역의 방향이 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귀한 사역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던 이 사역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고 이 땅에 아직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천국이 아닌 지옥의 백성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백성의 삶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는 사역을 오늘날 교회가 주님을 대신하여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 그 표현이 참 너무 귀하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뭐냐? 천국을, 하늘을 이 땅에 가져다 놓은 천국 대사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는 바로 교회의 존재, 오늘 그 자리에 자리매김일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사명의 메시지를 말한다면 뭘 얘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천국을 이 땅에 갖다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교회의 존재는 뭐냐면 이 땅을 천국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것이 존재라고 한다면 교회의 사명은 이제 이 땅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천국으로 바꾸라고. 천국화시키는 것. 이 땅의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세워가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하늘로 천국으로 바꿔야 할 책임과 의무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 우리가 교회에 가야 할 또 다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또 돌아와서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또 회당을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께 청하여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 그 얘기잖아요. 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어야 될 사람,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이 아닌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힘겨운 불쌍한 영혼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구원할 많은 추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천국 사역, 천국화 사역을 할 많은 사람, 또 그러한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많은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한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러한 교인들을 보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이제 그 일을, 그 천국화 사역을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교회가 해야 되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할 추수할 백성이 많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그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청하여 교인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또 교회를 많이 세워주세요라고 기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 부분에서 우리나라 참 교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은 것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교회가 너무 많아, 막 건물마다 있어,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 또는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역기능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이날 아이들 데리고 뭐처럼 놀이동산을 갔어요. 아이, 그랬더니 그냥 모든 집이 다 나왔나 봐. 그냥 바글바글 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사람들 많다고 그냥 짜증 섞인 듯이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라고 짜증 섞인 듯이 얘기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쪽 사람도 나를 보고 똑같이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 네? 그렇잖아요. 나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인데, 사람은 자기 나와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나온 걸 가지고 짜증 섞이고 부정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것은 늘 중심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다 같이 온 것인데요. 교회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 많은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아, 저기는 별로 사람도 없는데 굳이 있어야 되나? 이런 말들 우리 쉽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그 교회를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많은 것을 다름 아닌 교인이, 그리고 교회가 나서서 뭐라 합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게 낫지 절이 많은 게 나아요? 다른 종교가 있는 게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은 게 좋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밖에 없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아유, 전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교회는 어쩌면 그 한 가정을 위해 존재할 수 있더라도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 그 어느 사람도 어느 교회도 적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품고 있다면 저는 그 교회는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야, 죄인이 한 명밖에 없어. 아, 내가 한 명 갖고는 못 가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셔요. 단 한 명의 죄인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한 명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교회마다 그 교회가 감당하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숫자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이유로, 역기능적인 이유만으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고 많아도요, 죄송하지만 그 교회들이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아직 그 그물 안에 들어오지 못한 5분의 4가 있습니다.
전에는 뭐 4분의 1이라는데 엄밀히 따지면 5분의 1이에요. 20%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럼 여러분 5분의 4는 아직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좀 더 축소되어지고 좀 더 많아져야 된다. 오히려 작으면서 건강한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은 것이 더 필요할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같은 교인으로서 너무 쉽게 우리의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일꾼이 적고 교회가 적다고 하십니다. 더 많은 교회가 특히 천국 사역을 감당할 그런 교회와 성도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저 교회 나름대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날 공원에 가고 사람 많으면 짜증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야, 사람이 많네. 우리 집만 아이들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야, 우리나라에 아이들 사랑하는 가정이 많네. 자녀 사랑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러면 돼요. 명절 때 차 타고 나가면 차가 꽉 막히면 성질내고 화내지 말고 야, 나만 효도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네. 효도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교회가 많습니까? 아우 그럼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창피하게. 그런 게 아니라 야, 우리만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니네. 영혼 사랑하는 교회들이 많네. 영혼을 사랑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멘. 교회 많은 걸 기독교들이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말한 이까지 놀이공원 가서 짜증내고 차 많으면 짜증내고 사실 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 이 설교하면서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저도 이제 지방회 회장을 해봤잖아요. 우리 지방회가 대전 서지방회가 49개 교회에다가 청주 한 교회가 이사가는 바람에 48개가 되는데 요즘은 지방회마다 교회가 하나씩 늘어나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전에는 교회가 세워지면요, 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나중에 지방회장 교회 하나 늘어났다고 상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 늘어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 교회 늘어나면 개척교회면 또 그 지방회가 또 먹여 살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자녀 안 낳는 거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교회가 더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 그런 어떤 시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다면 누군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글쎄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세워지는 그 교회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해주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역기능적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며 안타까 여기시는 그 마음을 배반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주님의 시선. 왜 이 땅에 왜 우리가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야 되고 더 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물론 교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오늘 주님의 이 3대 사역을 정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능적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사명감이 더 불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세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9장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고 10장 1절까지 연계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10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무엇을 주었다고요?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다른 말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몇 명을 세웠다고요? 12.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배웠어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므로 12제자를 세웠다라는 건 마을마다 곳곳에다가 이 12라는 것은 완전한 거니까 모든 영어로 all 모두를 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을마다 사람 있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을 대신하여서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뭘 줬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무슨 권능이에요?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권능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특권. 그리고 묻고 푸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어. 그게 뭐예요? 어둠을 이기고, 아멘. 어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교회에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조차는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모든 질고를, 나의 연약함을 대신 지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약함을 내가 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늘을 이 땅에 가져놓은 교회가 이제는 우리만의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을 하늘화, 천국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러한 권능을 교회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장 1절까지만 읽었지만 2절부터는 그 12제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을 각 마을마다 파송하는 거예요. 마을마다 파송한다는 것은 마을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을을 천국으로 바꾸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10장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함께 합쳐서 이해를 하다 보다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땅이 천국이 돼서 너무나 기뻐서 와서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을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심령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의 약함이 치유되어지고 그들에게 천국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그런 교회 사역, 그런 성도들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제치하에, 또 6.25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 상처 입은 그 우리나라의 이 사회의 이 가슴에 복음이 들어와서 끼친 영향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사들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른 그들이 자기 목숨을 걸쳐서, 그래서 우리 다음에 순교교회를 가고 아마 제가 제 생각으로 한 가을쯤에는 한번 서울의 양화진 순교자들의 묘, 선교사들의 순교의 묘를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 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은 천국화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을, 천국을 이 땅에 가져놓은 곳으로 여기만의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작은 천국이 그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천국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오늘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의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그 사역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역으로 지역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바꿔야 되고요. 또 우리들도 부지런히 교회에서 배우고 또 전파한 것을 믿고 그리고 치유받으면서
내가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또 연약한 자들 위해 중보해서 치유해내서,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천국의 삶으로 바꿔놓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누룩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누룩이 뭐예요? 밀가루에 빵 할 때 넣는 이스트, 부풀게 하는 베이킹 파우더, 그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밀가루가 번져져서 온 빵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비유를 드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그러한 누룩이 되어서, 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험난한 삶, 목점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삶을 나누어주고 보여주고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즐거운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이 즐거운 교회가 이 노은 지역의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더 생긴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심령과 지역과 사람들과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가야 할 이유,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사역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즐거운 재단에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우리 안에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부지런히 배우세요. 아멘. 주일 오후에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만약에 도망가지 말고 말씀을 더 배우고, 또 전파하고, 전도하는 날 화요일이라는데 바쁘지도 않으면서 어디 가서 커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또 치유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아득함을 치유해서 정말 기적도 경험하고 치유함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진정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천국의 삶을 영위하고 또 이 땅에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